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내게 전도하라.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진지하는 큰 집을 주리라. 네가 심지하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를 말아라. 죄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하나님과 약속한 주일낮 예배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길을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희들 주인께는 나와 예배합니다. 이 성전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병상에서 또 출타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기억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고 교동문 33번입니다. 교동문은 33번.
1년 52 중 33번째 맞는 주님의 날입니다. 교동문 33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판단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거두며 비난할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아빠가 하나님을 거두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내 불의의 뇌에 같이 땅을 거스르는 천사와 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에 풍성하니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나무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헐려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알량없도다 찬송을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알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의 속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강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굿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굿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백종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요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주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상생활을 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신 것 모두 주의 은혜인 줄 알고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렇지만 또 건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는 줄 아오니 주님 기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서 속히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온 목교회 성도인들 참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말라질 수밖에 없다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주님 안에 참으로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들 믿음의 식구들 참으로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우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헛된 욕망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속에서 우리들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목교회 각 기관들이 많이 있사오나 참으로 많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우리 온목교회 기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온목교회가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시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이 주변에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목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참으로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한국 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일날을 잘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복받는, 그래서 우리 온목교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범죄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참으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부패가 없고 참으로 깨끗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힘든 자들, 연약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힘들지 아니하도록 참 이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크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이 참으로 참 큰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도와주시기만을 바라옵고 또 이 시간에 성가대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목소리 주시고 고운 목소리를 주시어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되 하나님께는 참으로 큰 영광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봉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싸운데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봉사하는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갚아 주시기만을 바라고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신령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날 죄에서 구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신약 215쪽, 신약 215쪽,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여러분이 성경과 화면 보시면서 들려준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 본교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길이 막힐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유대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유대에서 시작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지만 유대 또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복음의 확장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 지중해 중심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교통이 발달해서 바다에도 회속정이 다니고 육지에도 이제 버스나 기차, 자동차 또 하늘은 비행기가 나르는 시대입니다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시대에는 기계가 아직 발명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 바다를 건널 때는 범선,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이 범선이라든가 노를 젓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곳을 지나면서 바다를 지날 때 배가 파선이 돼서 3일 동안 내가 물속을 헤맬 때도 있었다. 육지를 다닐 때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히 도보로 걸어서 험지 산이나 또 광야나 사막길 이런 험난한 곳을 다니면서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굶주림은 말할 것도 없고 추위, 더위, 맹수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환영 대신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복음이 전파가 돼서 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오직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sa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목숨을 걸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목숨을 건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16장 5절까지는 정말로 가는 곳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교통사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편상 멀리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까 지중해 중심에서 주로 동쪽과 북쪽 지방을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멀리까지는 지도상으로는 가까운 것 같지만 이건 그 당시 교통수단을 감안해 볼 때 엄청난 모험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까운 데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많이 세우고자 했던 이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제 거기에서는 그만하라. 자꾸 가는 곳마다 이제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기아로 갔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막아버리고, 갈라디아 땅으로 갔는데 거기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고, 무시아 쪽으로 갔는데도 복음이 막아집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은 계속해서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고 복음이 막혀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이게 왜일까? 사도 바울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두로아가 어느 곳인가? 여러분, 제가 붉은 화살 표시를 한 부분이 두로아입니다. 상당히 서쪽으로 많이 지금 갔습니다. 원하지 않게 사도 바울은 동쪽으로, 북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자꾸 예수님은 그쪽 가지 말라고 막아서 결국 저 멀리 두로아까지 이제 갔습니다. 이 두로아가 지금의 트로이라는, 우리가 뭐 트로이 목마라는 그런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만은 그곳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건너다 보이는 곳이 유럽 마게도니아 땅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습니까? 왜입니까? 묻던 중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아까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서서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도우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전해달라 하면서 간절하게 그 바다 건너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저 멀리 유럽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이렇게 손짓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절히 부르는 그런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가 이 아시아에서 동쪽으로 북쪽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나갔는가. 하나님의 뜻은 이쪽이 아니고 저 유럽 쪽 마게도니아 쪽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님께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자꾸 그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물론 복음 전하는 곳에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황금어장, 더 큰 복음의 황금어장인 바로 유럽 쪽으로 사도 바울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유럽 쪽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이 때로는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데 또 이것은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자신하면서 일하는데도 그 일이 막히고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저 유럽의 황금어장, 더 넓은 곳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리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는 깨닫고 내가 이제 가야 될 곳은 저 아시아를 떠나서 이제 저 큰 대륙 유럽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16장부터는 이제 유럽 쪽에 이제 거기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어요. 빌립보에 가니까 루디아가 이게 딱 있고 이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길이 막혔다고 하나님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 로마서 15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거의 아시아 지중해 중심 또 유럽까지 복음을 다 전했어요. 거의 이제 사역의 막바지가 됐던 그 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로 가는 일이었어요. 로마, 당시의 세계의 중심, 전 세계의 심장부가 로마인데,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좀 더 욕심을 낸다면 그 로마 더 왼편 서쪽에 가면 스바냐, 즉 지금의 스페인, 그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생애를 마치면 좋겠다. 그런 마지막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지금 로마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모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쳐서 이제 복음이 다 전해졌고 교회도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 욕심을 낸다면 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그 당시 문명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이 땅끝인 서바나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너 로마 가면 안 돼, 서바나 가면 안 돼 하고 자꾸 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또 웬일인가, 내가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땅끝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일생을 마치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길을 막으시는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 세계를 갈 수 있는 통행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면 자꾸 막히는 거예요. 태풍이 불거나 사람을 통해서나 자꾸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지난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로마 교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과도 성도의 교제를 나눈 후에 나를 마지막으로 서바나, 그 스페인 땅끝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막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제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그 로마행, 나의 서바나행을 나갔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내가 먼저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지금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과 흉년이 들었다는 것.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복음의 시작 교회 예루살렘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흉년,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그 유럽,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렵지만은 그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된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이 들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들을 도와주자 해서 구제헌금을 모았던 겁니다. 이것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그곳에 전달할 것인가 하던 중에 바로 사도 바울이 적임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이 구제헌금을 모아서
우리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겪은 우리 성도들에게 좀 잘 전달하고 우리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바로 사도 바울에게 말했던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에 그 길을 막으시고 너는 지금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을 도와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목회라는 것은 꼭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많이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1순위가 되겠지만은 때로는 그보다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가정을 잘 돌보고 신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전도를 하는 일과 또 성도들을 우리가 또 사랑으로 감싸고 그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께서 왜 복음 전하는 로마행을 나가는가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지금 저 어려움에 처한 저 어려운 불쌍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들을 가서 도와라. 다행히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십실반 거둔 이 헌금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라고 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갈 때에 때로는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막는 거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일이 어쩔 때는 틀어지고 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사도 바울이 두 번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는 환상 중에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저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복음의 방향을 변경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고린도에서 로마를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 고리 가기보다 로마보다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이렇게 그 길을 방향을 돌리도록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길이 막히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어떤 것을 바라십니까? 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이 막혔는지 왜 너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선히 도와주시고 협력할 선을 이룰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오늘 주보에 제가 실린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엘리버마주가 있습니다. 저는 그 주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은 우리 이평덕 목사님, 이봉란 사모님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엘라버마주가 어디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이 엘리버마주의 한 마을에 이런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어떤 여인이 우게 뭘 쟁반에다가 뭘 들고 있습니다. 이걸 가까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상이 우게 뭐 같아요? 벌레. 우리가 보는 우리 그 장수풍뎅이 벌레. 그런 벌레 같은 걸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표지판에 보면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우리는
목화를 갉아먹던 벌레에게 깊이 감사한다. 여러분, 목화를 망치는 그 벌레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벌레는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가 되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심어주었다. 목화 벌레들이여 다시 한번 그대들에게 감사한다. 참 이상한 이런 그 동상 또 이런 표지판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계기로 이런 동상과 이런 게시판이 되는가? 이 주보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진짜 이 발음도 잘 못하겠네요. 엘라보마 목사님 어디쯤 있나요? 엘라보마 지금 없나요? 중국에 미시시 옆에하고 조개하고 있어요. 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미시시피 뭐 중간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은 주로 목화 재배를 했던 지역이랍니다. 옛날에는 이 목화가 우리 옷이라든가 이불 이런 하여튼 의식주의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이 목화 산업. 그래서 그곳에 목화를 예배해서 이제 큰 수입을 얻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렇게 계속 목화 사업이 잘 되다가 얼마 전에 이 목화가 갑자기 수확을 앞두고 막 목화나무가 시들고 말라버리고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바로 아까 본 그 벌레, 이 벌레 이름이 배밀벌레라는 겁니다. 이 벌레가 이제 줄기를 갉아먹어버리고 그 즙을 빨아먹어버리니까 이것이 나무가 살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열매가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벼에 멸구 정도, 벼멸구 뭐 이런 거에 도열 이런 거에 되겠는데 이런 벌레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농약도 없어서 뭐 잡아봐야 계속해서 이 벌레가 확장되더니 그냥 농사가 계속해서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쁜 벌레를 좀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꼭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어찌 기도의 응답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벌레가 기승을 부려서 목화 농장이 다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때 믿음이 신실한 흑인학자 조지 카버 박사가 있었어요. 흑인인데 이분 전기집도 나와 있는데 이분이 참 어려움을 겪고 그래도 어려운 중에 믿음이 신실하고 또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농학 박사까지 된 이분인데 이분도 그 벌레를 퇴치할 방법을 아무리 찾고 했지만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도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화는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목화는 이제 뽑아내버리고 이제 땅콩을 심읍시다. 땅콩을 심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감입니다. 그래서 목화를 뽑아내고 땅콩을 심자고 했는데 그 당시 땅콩은 너무 생소한 농작물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의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목화 농사를 버리고 땅콩 농사로 바꿀 수 있느냐 의심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목화벌레가 너무 기승을 부려서 싹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지 카버 박사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눈물로 목화를 싹 걷어내버리고 거기에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 미국의 이제 산업사회가 이제 화학 나일론 섬유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는 값싸고 질긴 이 나일론 옷, 나일론 이제 어떤 니블 이런 것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때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도 보지만 우리도 어릴 때 그 목화 그 이불을 덮어봤잖아요. 그 무겁고
굉장히 또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목화, 무명목감은 사지 않고 값싸고 질긴 나일론 걸 막 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 목화 벌레 피해를 입지 않는 다른 주에서는 이제 목화를 많이 생산했지만 그것이 안 팔리니까 크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리버마 주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일찌감치 목화를 접고 땅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혀 피해가 없이 오히려 잘 마을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는, 그래서 오늘 이런 목화를 갉아먹어서 목화 그 농사를 접게 한 이 목화벌레에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물론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목화벌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물론 그 말도 여기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벌레에게 감사하면서 이것이 번영의 계기가 되었고 이것이 다른 길로 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목화의 벌레가 길을 막은 것 같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뜻을 찾고 또 다른 길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향한 것은 어떤 재앙이나 화가 아니고 나는 너희들의 복과 너희들이 잘 되는 걸 바란다고 하나님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에 빠져서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고 너가 다른 길을 가고 더 좋은 길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좋은 축복의 계기가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인생길이 막혔을 때에 실망하거나 너무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더 큰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임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승승장구 탕탕대로만 가는 것이 인생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때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을 때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꼭 찾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아 날마다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87장 찬송합니다. 멀리 갔더니 저런 하고 나면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실 때에 쓸쓸한 못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정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국내의 5교회 선교 예물을 봉헌합니다. 특별히 주순열 안수 집사님, 한혜란 집사님 생일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아버지 구원의 길을 날마다 기쁘게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소득의 얼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 주일 예물, 또 성교 예물과 생일 감사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았사오니 하나님 꼭 보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꼭 우리의 소원대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게 하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꼭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장로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목교회는 여러분들의 하신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국내 5교회가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또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그런 가정이 있는지를 살펴주시고 교회로 그런 가정들도 연락을 내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제 77주년 광복절 영안군 연합대회를 오늘 오후 4시에 독천교에서 드립니다. 우리 영목교에서는 3시에 출발을 하게 될 텐데 관심이 계신 분들은 교회로 나와주시면 시에 가니까 출발하니까 그렇게 알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여러분들의 헌신 예배 담당자는 사회 천선의 권사님, 기도에는 김혜진 집사님, 봉헌에는 애인덕 권사님과 이정민 집사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귀한 손님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죠.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전도임을 열어주고 또 기총 기농이 사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분들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 오늘 또 전심 식사가 아주 돼지고기 수육으로 이분들의 둘러보려는 거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찬송가 635장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내 인생길에 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원하신 길로 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자녀들, 가정, 생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